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어찌 정해야 될지 몰라 그냥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법이 좀 습관이 제 성품도 기질도 좀 다소 급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언행도 좀 빨리 나가는 것도 있고요. 행동도 좀 급한 것이 있는데 이게 최대한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집에서도 연습할 때도 하다가 강단에 올라가면 순간순간 그 마음을 중반부터 잃어버리고 좀 급하게 될 때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으면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 목사님 주무셨어요 라고 하는데 안 잤습니다. 늘 목소리가 이러다 보니까 잠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오늘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비롯하여 이런 일련의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꾸준하게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이야기하시고 지난주엔 귀신 들린 자, 오늘은 중풍병 걸린 자 이렇게 점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치료를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난주 거라사 광인,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가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가셨다라고 할 때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어디 출신이시죠? 너무 어렵다. 그죠?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출신은 나사렛이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공생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했던 기간은 다 가버나움에 있어서 예수님의 홈그라운드는 성경에선 가버나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본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신 이유를 마태는 누구 때문이냐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치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거라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셔서 귀신에 묶인 자를 해방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꿰뚫어 봐야 돼요.
하늘에서 이방의 땅인 이곳으로 오셔서 귀신에 묶인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묶인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메시아적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러 오셨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 마태는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풍을 심하게 앓고 있던 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필히 친구를 칭찬했던 이유로 보면 아마도 중풍병자 안에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 침 상태로 예수님께 내렸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새치기도 이런 새치기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질서가 있어서 줄 쓴 문화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 줄 서기 문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한쪽으로 쓰시고 한쪽으로는 빨리 이동하게 그렇게 할게요 라는 것이 생겼다가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질서의 체계가 잡힌 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은행 갈 때도요 보면요 번호표 뽑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할머니가 가서 창구 앞에 그냥 팔 이렇게 딱 대고 계시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할머니가 언제 오셨든지 먼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 당시 때는 이보다 더 훨씬 오래전 이야기로 줄서기 문화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응? 그냥 힘센 사람이 돌파해서 들어가면 예수님 먼저 만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들 중에 약한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들것에 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될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자니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친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집에 있는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낸 것입니다. 나중에 혹여 그 집 주인이 그 지붕 뜯은 거에 대해서 수리비 혹은 니네들이 고치고 가라고 이야기했다면 본인들이 고치고 가야죠. 뜯어놓고 설마 침상체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다 갔겠습니까? 다 고쳐놓고 갔겠죠. 그럼에도 이들은 어떤 수고가 이후에 있다라는 게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 내 시간과 내 재정과 이런 것들이 투여될 거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죠. 그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먼저 고쳐주시기보다는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 중에 서기관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 지금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그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네가 하나님이야?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율법에 따라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만이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그 제사에 관한 모든 의식들을 다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율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대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있긴 하겠지만 다른 제들은 제사장들이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깼었던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성경에서 꼭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였더라라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남유다는 누굴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윗의 정반대의 대척점의 인물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절기 때 반드시 성인 남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둘째는요, 절기의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여로보암의 죄예요. 너 율법 왜 함부로 손대라는 거였죠.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인만 가능합니다. 그게 혈통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한쪽이라도 레위 지파여야지. 엄마 아빠가 사실상 아빠는 하나님이시니까 엄마 아빠 어쨌든 육신의 엄마 아빠는 둘 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왕가로서의 정통성은 있겠지만 제사장으로서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서기관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 뭔데 죄를 사해라는 거예요? 당신 레위인이야? 다윗의 자손이잖아. 근데 왜 죄를 사하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서기관들의 마음엔 혼돈이 온 거예요. 분명히 기적도 일으키고 유다의 자손이고 메시아인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인데? 이러니까 막 마음속에 막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냥 죄를 사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은 여러분 보시면 악한 생각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 눈앞에서 경험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이 너무 큰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왜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모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략된 해석, 인간의 전통이나 구습 등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지금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유다 지파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저렇게 얘기하지? 라는 걸로 놀랬는데, 왜 너희들 악한 생각해? 이걸 무슨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이라는 건 진짜 마음에 고약하게 나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 두지 않는 성경 해석을 전통과 구습에 따라 풍월로 누군가에게 들은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성경의 본질적 해석을 못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면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들이야.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였던 이 악함이란 단어가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악함과 같은 의미예요. 어린아이부터 아주 고약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두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겠다. 야, 이가 진짜 메시아겠다. 근데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냥 후손으로 다윗처럼 다시금 그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깨어져 버린 것을 궁극적 회복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의 단지 역할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치료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세를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규합하여 저 힘센 로마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에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는 인물로만 인식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기도 굉장히 쉬운 거죠. 아주 못된 생각을 이 서기관들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웃긴 얘기로 최영숙 집사님께 최영숙 집사님 몸살에서 날찌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최영숙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이야기 중에 어느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죠. 어떻게 증명해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몸이 더 아파요 목사님 이러면 내 권위는 그냥 다 하늘에서 땅으로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선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것이 나았다고 얘기해 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하는 의사가 힘들까? 아니면 수술 잘 되고 나온 사람에게 수술 경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어려울까? 경과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쉽잖아요.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메시아 후보가 그 일을 대신 한다면 이제는 제사장들의 나머지 역할을 해서 죄사함을 선언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 서기관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든 역할을 완성하러 온 존재임을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억눌린 자들을 다시금 해방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며 그 모든 능을 가지고 오실 리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시면서 본인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나았다라는 것을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들것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니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들것 들고 나가는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들것 들고 나갔다 그러니까 지붕수리 안 하고 나가지 않았겠죠. 지붕수리 다 했을 겁니다. 그냥 그걸 선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확장돼서 내 자녀, 나 혹은 나와 관계된 가족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멋있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혹은 내가 아는 나와 친밀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지만 성경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약 먹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어요. 내 모든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지금 이 회중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사함받은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분은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세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시선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상황을 먼저 낫게 해주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치열한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느 것부터 먼저 주목하실까요?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게 더 먼저예요? 내 상황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고 예수님은 내 상황을 개선시켜줘야 할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중풍병, 내 귀신 들림, 내 질병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부여하신 임무 또한 그 죄를 사하는 그 능력,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만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을 개선해 주려는 것이 교회의 먼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목적임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김명옥 성도님께서 김명옥 성도님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저희가 위로 예배차 가는 길에 이런저런 차 안에서의 대화 속에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게 또 너무 녹음인데 실명이 거론돼서 좀 그렇지만,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대충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엄청난 부자처럼 한번 살아보고 좀 그러고 헛되고 헛됨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나 없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한번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은 이전으로 못 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꾸페시 옆에 어떤 한 분이 탔는데 그분이 왕년에 우연히 1등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3등석에 또 앉아서 얘기할 때 자기가 옛날에 1등석을 타봤는데 1등석은 어떻고 1등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옆에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등석에 대한 그 향수 때문에 지금 3등석에 앉혀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사실상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개선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심과 전폭적으로 더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땐 안 되거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이런 중풍병자 같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외로움과 슬픔과 힘듦으로 인해 슬럼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고찰하고 통렬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관심이 그 죄에 대한 관심밖에 없으세요. 물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끝났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꼭 부자일 때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든지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권면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기에 나아가는 것으로 됐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병든 분들에게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죄에 잠식하고 죄에 쓰러지는 것이 아닌 치열하게 그 죄와 싸워가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온전히 알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인 인원은 적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러한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